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아주 특별한 책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성경 중에 특별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결론으로 특별한 책이고, 여러 편지들, 사도행전, 복음서 다 특이한 책들이죠. 히브리서가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바로 이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특이한 겁니다. 히브리인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 성막, 멜기세덱,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구약의 이야기를 모형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모든 모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11절에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참여한다, 이 말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다, 이렇게. 가끔 이제 어디에 가서 보면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런 말이 써 있죠. 이 관계자가 아니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그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관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끼어들어서 거기에 관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동참할 자격을 갖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어떤 부잣집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잣집입니다. 이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인데,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고 생각이 돼서 이 아들을 위해서 동생 양자를 하나 좀 드리든지, 아니면 며느리를 좀 봐서 가족을 좀 늘려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그런 부잣집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양자를 하나 택해 오는데, 그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집에 함께 참여하려면은 먼저 법적으로 이 아이를 양자로 입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가정의 모든 걸 상속도 받을 수 있고, 그 가정에 함께 동참해서 그 가정의 모든 좋은 것들, 부러울 것이 없는 그 가정의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우울한 면도 있고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그러면은 그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성품도 좋은 그 가정에서 함께 관계하고 살려면은 그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한 것은 책망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그 고아원에서 우울하고 고집스러운 이런 성격을 변화시켜서 그 가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이제 본래의 아들은 실제적인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의 일원으로 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 가정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자가 되어서 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거는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시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법적인 그 자격을 만들어줘야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멀지 않아 오면 그분이 오셔서 이 환난을 지나고 이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민권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 그런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법적인 문제죠. 시민권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부활을 하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요. 또 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8단 진복을 말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단계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는데 그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지만 몸의 구속, 곧 부활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 그 시민권을 받고 합당한 아들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관계자가 돼서 함께 거기 동참하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에 시민이 돼야 되고 아들이 되고 합법적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아원 출신의 그 아이를 우울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성격을 책망도 하고 교육시켜서 그 가정에 합당한 성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어울리려면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이 썩어질 죄악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여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내야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이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닮아서 오늘 그렇게 성품의 변화를 가져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면,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는 소망. 이게 신의 성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멀지 않아 오시면 메시아 왕국의 이 지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그 나라인데, 거기에 관계자가 되어서 거기를 끼어들려면은 거기에 시민권을 가져야 되고 아들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부가 되든지 이제 거기에 축하객이 되든지 이런 자격을 법적으로 갖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거기에 끼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부름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3장 12절에서 14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은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고 그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가 광야 생활이라든가 모세, 성막 이런 구약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지금 구약을 받은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은 이야기의 배경은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해서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제 거인들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봐갖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선 이런 어린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면서 다 원망불평하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모세를 따라 나온 그 시작한 것을 끝까지 못 잡고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의 모세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 천국에 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천국에 가기 위해서 떠났는데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물이 없다, 만나가 떨어졌다, 먹을 것이 없다, 모세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계속 그때마다 그 시작하는데 잡았던 모세를 버리고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죠. 홍해를 건널 때도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그 시작할 때 잡았던 것을 전부 놓아버리고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 모세를 끝까지 함께 따라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뭡니까? 오늘 그분은 진리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잡고 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장 전체에 오늘 그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믿지 않는 그 자체를 악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그 악심, 이거를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19절에도 이제 또 말씀하고 있죠.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4장 6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결국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시작한 것을 확실히 끝까지 잡을 뿐더러 반드시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떠나는 순간에 악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4장 7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죄로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95편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시편 95편입니다. 네, 95편의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 무리바 사건과 마사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리바 사건은 뭡니까? 이 무리바에서 오늘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불평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사 사건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하고 이제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마사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이냐, 그분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분의 전능성을 시험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때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와든지 간에 오늘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고 결국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순간에 또 물이 떨어졌네, 먹을 것이 떨어졌네, 또 이제 모세는 보이지도 않네,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그분이 전능하시냐,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냐, 우리는 과연 그분의 백성이 되냐, 이 모든 걸로 계속 시험을 하고 이럴 때 오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 안에 있어서 믿지 않는 악심을 버려야 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인데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도 확실한 것을 잡지만 끝까지 이걸 잡으라, 끝까지 우리가 오늘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3장에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났다고 지금 이 시대에 변화가 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말씀이신데 그분은
창세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시고 부활 승천에 가시고 지금도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와 말씀으로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다만 인생들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계시의 점진성으로 마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봉함된 말씀이 열리는 것처럼 시대마다 점진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열어줄 뿐인 것이지, 그분은 변화가 없는 동일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계속해서 현재고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무슨 낙원에 가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 영의 세계 시공간이 없는 그 오늘이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사는 오늘이고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순간순간 가면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고, 그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계속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이시고 이제 지금도 진리가 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예수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다 시작한 것이 다르겠죠. 신앙생활을 3, 40년 하신 분도 있고, 뭐 6살 때부터 해서 6, 70년 가까이, 또 때에 따라 뭐 이제 몇 년 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시작할 때 먼저 진리를 잡아야 되고 이 예수를 잡아야 되고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때에 따라 이런 환경이 와도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일하신 말씀을 늘 붙잡고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교회 폐허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 건데, 그 바로 알자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잡기 위한 시도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확실한 걸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을 쓰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더하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예요. 그게 더대히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오는데 그거를 자꾸 연구를 한다는 건 뭐하겠어요. 확실한 걸 더 잡고 이걸 끝까지 지켜내고 가기 위해서 더하네 연구, 그 다음에 그걸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감동으로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겁니다. 그게 더하네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다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관계자가 되어 거기 끼어들어서 그분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함께 똑같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로 많은 것을 남겼는데 전부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그 달란트를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의 즐거움에 동참하는데 남긴 달란트는 다르잖아요. 만족도는 다 100%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 안에서 100% 만족하는 거고, 5달란트도 만족하는 거고, 10달란트 남긴 사람도 만족하는 거예요. 다만 그 영광과 빛과 그 사랑의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얼만큼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100%를 채워서 만족하느냐,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그만 그릇 준비해서 하면 그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릇이 더 크게 더 많은 달란트를 준비하면 그 안에서 또 만족하는 거고 말이죠. 또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만들었다면 그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고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잘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자격이 틀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데 왕은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바로 네 지파로 성전에 부름을 받아서 봉사하는 네 지파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왕 밑에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신부가 있고 신부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들러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축하객이잖아요. 지금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신부라고 하는 14만 4천 명 숫자를 정해놓으셨잖아요. 순교자도 우리는 모르지만 순교자의 충만한 수를 정해놓으셨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잖아요. 그 모든 숫자는 이미 정해놓고 각자 이 교시 동안에 누구든지 먼저 천국을 침노해서 그거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오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지체가 될 것인지 목에 붙을 것인지 발가락이 될 건지 그 지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잠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에 가는데 이것이 전부 다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삼아야 되겠어요? 7, 80년 잠시 대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이렇게 썩어질 것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썩어질 정욕을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고아원에 살던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랑이 많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양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녀로 입적을 해야 되는 거고 신부가 되면 신부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세상이 지금 어수선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지금 혼돈스럽고 이런 난리통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일기 조건도 그렇고요. 온 세상에 지금 뭐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홍수가 오고 지진이 오고 뭐 혼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모든 진통이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왔구나. 내가 사는 이 세대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나라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 나라 죽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 나라가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온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정말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안식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아서 끝까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믿지 않는 악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놓치면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고 악심이 돼버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매 순간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때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제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성령님과는 교제가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강팍하게 되는 마음을 면해야만 거기에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순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시작과 끝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오늘 이제 새롭게 분발하셔서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매우 임박하고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 자녀의 이 시대에 그런 나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 것에 여러분은 눈이 뜨시고 새롭게 금년 안에
정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거를 끝까지 잡아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인가, 그 나라의 관계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성책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구약을 일찍 받았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모세와 함께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육으로 강팍하게 되어서 무리바 마사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돌이고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귀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이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의 관계자가 되어서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거기에 합법적인 자녀가 될 것인가, 신부가 될 것인가, 이라는 것에 눈을 떠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한 명도 나고자가 없는 이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이제 여기에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다 함께 이 부르심에 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